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제목이 여러 가지 정할 수 있는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좀 분단별로 좀 나누게 된다면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나 어머니의 노래와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7절, 27절에서 36절 말씀 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이 받은 축복이 무엇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노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한나는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해서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다가 그 기도가 감격스러운 찬송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감격이 되고 감동이 오다 보면 막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잖아요. 제가 요즘에 교회 차를 타다 보면 20-30년 전에는 교회에서 신방을 갔거나 야외에 나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도 차 안에서 그냥 복음성가가 됐건 찬송이 됐건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엔 씨가 말랐어요. 속으로는 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밖으로 토해놓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간증, 찬양의 간증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올리는 축복, 특별히 설거지를 한다든지 하면서까지라도, 가정 예배는 못 드리더라도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청소를 하건 이렇게 설거지를 하건 간에, 또 자기 혼자 차를 타고 갔을 때는 그냥 오늘 뭐 극동 기독교 방송이든 찬양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기도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앞장서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게 되길 바라요. 어느 때는 저도 참 찬양하고 싶은데 하는데도 분위기가 이렇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음을 느끼면서, 시대가 점점 말세 지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요. 기도는 시와 신령한 노래, 오늘 찬양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걸 간증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가치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바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가서 6, 7절에 보면 무궁무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말씀이 2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6절, 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과 사랑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의 말씀과 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비천한 자기 같은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꺾으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절 10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오늘 그 중에 이 10절에 보면 그 내용 속에 뭐가 나오나요? 장차 나타날 메시아 예수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이제 역사가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한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송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 후에 재현된다는 것을 오늘 한나가 노래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 열매 자식보다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신앙을 보면요, 기도에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사무엘은 오늘 자기가 하나님에게 얻어낸 것, 사무엘 같은 얻어낸 것의 감격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의 감격을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요. 얻은 것 기쁨보다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때의 기도와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좋은 신앙이겠지만 이 사무엘처럼 내가 무엇을 얻어냈을 때의 감사와 감격보다 기도
찬송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젖될 때쯤 보니까 이 사무엘을 한나가 성전에 바쳐요. 하나님을 위해서 얻었던 그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찬송하고 기도드린 말씀이 오늘 1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두 번째 말씀은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흠니와 오늘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벼락을 맞았는가,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엔 여러분 자신 한나 입장, 엘리의 입장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어떠한 베스트 그 자리에 있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 흠니와 이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어요? 그전에는 세습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 설이에요. 지금 훈련받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보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 권한을 남용해서 성전 안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불량기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니, 제사장이면서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세습에 의해서 목사는 될지 제사장은 됐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는 불량자예요. 행실이 나빠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아픔을 느끼는 것 중에는 인격이 목회자가 변화되지 않아서 에이씨 뭐 이렇게 가지고 행실이 좀 불량하거나, 또 하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만, 인문학적으로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란 말은 요즘 말로 예배지요. 예배가 아니에요. 재물에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사는 중들이 제밥에 관심 없다는 말씀처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에는 관심 없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물질, 이 재물에만 오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중보자의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가 지난 주일날 밖에
안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선희 권사님인가 어떤 분이 나가서 오늘따라 딸 부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 사위는 독일 출장을 간 것 같고 딸이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뭐 그냥 집에서 통신이 아니라 뭐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뜻을 얘기하는데 막 야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를 싹 빠져나갈 때가, 여러분 그거 잘해. 예전에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시험이 있거나 뭐 특별하게 있을 때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주일 특강을 해주니까 나오라. 그러다 보면 엄마는 그런 얘기죠. 아무리 사모지만 좀 애가 이러니까 이 날은 좀, 그러면 아들 딸은 눈치를 싹 봐서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워낙 안 돼, 더 이상 말 안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고, 어떻게 보면 걔 입장에선 포기달한 거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부분, 뭐 몇 시간 공부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 더 중요해. 신앙, 하나님이 더 중요해. 이런 경우를 여러분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소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큰 것은 제사를 예배를 멸시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중에도 조심해야 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초청받아서 가는 이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지 않고 공연자가 돼버려요. 그거 지옥 아름목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개털 모자의 구원은 받겠지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냥 엘리 제사장처럼 아서라 그런 말만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흠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께 벼락맞아 죽었잖아요. 그 죄가 다른 것 없어요. 먼저는 탐욕에, 이 식욕이랄 거예요. 먹는 것과 탐욕과 성욕의 죄를 12절에서 17절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먹을 것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허락한 재물만, 식물만 먹어도 족한데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재물 중 양이라든지 이 소라든지 먼저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가로채고 난 다음에 남은 것으로 오늘 드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작은 목사 흠니와 비느하스가 저렇게 가로채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걸 기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거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닌가, 중도에 어떻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탐욕, 탐식, 오늘 성욕, 그리고 식욕에 대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족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금한 것을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런 죄와 또 한 가지는 여기 간음죄 중에서도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했기 때문에 양심이 굳어진 행동이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의 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너희가 어째서 이런 일을 했느냐? 너희 악행을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듣는다 하면서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책망한 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너무 미온적이에요. 오늘 강경한 자세로 경계를 시키고 안 들이면 권징해서라도 너 제사장직 안 되겠다, 파면을 시켜서라도 그 죄를 그치게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책망했지만 그 아들들이 성경에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망하기로 예비됐기 때문에, 작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다음 시간 거지만 3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3장 14절 말씀 거기에 보면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거 돈 갖고도 안 돼요. 지금 인간과 인간 사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이건 예물 가지고 재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죽이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애들 태어나기도 힘든데 태어나는 애를 갖다 냉장고 속에 집어넣었다 죽이고 그냥 방치해서 죽이고.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심판받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에게 이 애를 맡겼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취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안 보내겠지만 우리 주님이 상급의 문제가 좀 달라지겠죠. 너는 의로운 면류관만, 너는 영광의 면류관만 하면서 다른 면류관은 안 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조금 교인들 건드리면요, 좀 너무 다르게 나가니까 그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막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지혜롭게 이런 것에 많이들 목사님들이 물들어 있다 생각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성희 권사님이 목사님, 이것은 얼마나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그런 의중이 있었지만 교인들 가운데도 어느 정도 앞서가는 사람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엘리 집이 망하게 된 것이 무슨 이유인가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아주 중요하게 오늘 여겼기 때문이라고 찬송했어요. 우리 성도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냥 인정으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피하라는 겁니다. 성도는 물질과 향락주의로 흐르는 걸 금하고 인정으로 끌려 죄를 묵인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멀리하다가 신령한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요즘에 그렇잖아요. 한국 가정의 우선순위는 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려고 많은 걸 포기합니다. 지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말이 그 부모님들이 자기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 교육 때문에 말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집 문제, 그래서 이 집 문제로 인해서 한번 하게 되다 보면 잘못해서 삐걱하면요 노후가 완전히 노숙자 생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오늘 신앙 교육의 실패의 비극이 이 엘리 제사장 가정이었어요. 교회가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땠어요? 교회 나갔잖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아 일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사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오늘 그들 가운데 앞날을 내다보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될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한 자녀의 우선순위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자식을 석차순으로 평가하지 말고 신앙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경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만드느냐, 영적으로 타락해도 놔두느냐, 아니면 마땅히 행할 바를 여름철에 수련회나 성경학교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힘쓰는 거 지혜로운데 요즘엔 돈 때문에도 야 공부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로 마땅히 행할 바라고 했어요. 그거를 가르침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남자를 기독교 신문에 유럽의 교회는 호텔이나 나이트 클럽으로 재단정한다. 교회가 교회적인 역할을 감당 못하면요 지금 여러분들 때에는 20, 30년은 그래도 지켜지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교회 중직자가 됐었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교인 적으면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그 잘 지었던 그 성전 그냥 라이트 클럽으로 내주든지 극장으로 내주든지 술집으로 호텔로 내주자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 내가 아주 경멸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목회자는 잘 점검해야 돼요 하면서 이 여름철에 이제 여러분에게 줍니다. 먼저는 지하 1층, 2층은 이문구 목사님, 그리고 1층, 2층, 3층은 유인태 목사님, 그 다음에 4층에서 8층까지는 별 특별한 일은 없으니까 우리 장기란 전도사님 하고, 그 다음에 횡성은 제가 어제 갔잖아요. 어제 진짜 김남성, 또 권인옥, 또 차영대, 또 그 전날 아주 뜨거운데 어제 갈 때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공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춘자라든지, 신춘자 권사님, 이제 신춘자가 60, 70 바라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사모하고 방수님 집사님 가면서 이게 뭐 먹고 싶느냐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왕길 갈비탕은 벌써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횡성까지 가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주 곰탕을 사고 시장 안에 들려서 이렇게 부침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수박 한 덩어리 사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어둑어둑해지니까 김남성 장로님이 빨리 가시라고, 목사님 이제는 저녁이 되면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갈 때 어두워지고 비가 오는데 어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라고 하면서 김남성 장로님이 설거지 하는데 오셔서 내가 할 테니까 나가라고 막 여자분들이 하는 걸 내보내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참 마음이 고맙다. 다른 안수 집사님도 한 단계가 높으셔서 생각하시는 게 있구나. 고마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이제 좋은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그러는 중에 지난 주일날 이렇게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심지어는 대학생 회장단까지, 그거는 신임 목사님에 대한 걸 제가 더 많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좋아서 젊은 층도 좋겠다 하지만 담임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로 목사는 그 교회 당회라고 하지요. 김인철, 강신대, 노봉선 이 세 장로, 실무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른 교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의견을 다 들어서 안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재직회, 그 위원장회, 거기에는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심의하는 거예요. 심의를 하고 장로님들이 내놓는 게 심의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무처리 온 교인들한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안건을 여러 교회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심의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담임 목사건을 갖다가 학생들에게까지 내놓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조금 아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 엘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식을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이는 것 똑같은 거죠. 오늘 요 앞에 우리 자신들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했어요. 29절에 보면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겼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걸 네가 잘못해가지고서 네 아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니까 죽는다, 버림받는다 말씀한 거 있죠. 참 우리의 자녀들 시간상 더 말씀 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을 가진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목표는 성공 인생을 되게 하지만 신앙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중심이에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내 생각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부모님에게 요즘엔 며느리나 아들조차도 부모님 어느 정도 이제는 컴퓨터도 잘 모지 인터넷도 잘 못지 앞으로는 GPT 같은 거 이렇게 활성화되면요 여러분 많이 버림받아요.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지 않으면 에이 뭘 안다고, 내 생각하는 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명감,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공부보다 실력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사명감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 그런 식으로 격려하면 먼저는 사명의 사람, 실력의 사람, 그런가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